창세기 25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아마 이건 간단하게 끝난 것 같아서 욕심을 부린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19절. 그리고 이것들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자손들이다.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낳게 만들었다. 이 사라가 끼어있지 않죠? 좀 신기하죠? 이삭은 아브라함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낳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기쁨을 낳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기쁨 외엔 온전한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한 기쁨은 온전한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복음의 기쁨을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40세의 아들을 얻기 시작했다. 그 리브가는 부디에르 딸이다. 밧단 아람의 아람인 나반의 누이이다. 그의 아내이다. 저 설명이 조금 정확하고 세밀하죠. 믿음의 아들 이삭은 40의 아들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삭의 아내는 밧단 아람의 부두의 딸이며 라반의 누이입니다. 하나님은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정하셔서 엘리에셀을 통해 그 길을 인도하여 이삭의 아내가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계시한 리브가는 하나님에 의해 황폐화되었지만 하얗고 높은 품격을 가진 사람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기쁨을 붙들었죠. 붙들어 맸습니다. 붙들어 맸다. 이삭 아닌가요? 구약과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그리스도인을 신부로 표시합니다. 이 내용은 사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는 주체이시고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받는 주체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나라를 반역하고 황폐화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기쁘신 뜻을 따라 그 황폐화된 곳에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앞에 부분은 그냥 있는 그대로를 설명한 거고 요건 조금 의역한 겁니다. 성경은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인간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 그리고 이삭은 그의 아내 맞은 편에서 여호와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녀가 불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다. 이라여 그 아내 리브가는 임신하고 있다. 하나님은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어 아담의 맞은편에 세웠습니다. 이삭은 리브가의 맞은편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브가가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은 이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리브가를 통해 자녀를 기대하며 기도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리브가는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실제적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역사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에 드러낸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22절) 그리고 그 아이들 자신들이 그 태 안에서 싸우고 있다. 그러므로 그녀는 말하고 있다. 만약 이와 같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참 대단하죠.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게. 이리하여 그녀는 여호와를 향하여 묻고 있다. 앞에서는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임신을 하게 했고 하나님의 이제 응답을 받았죠. 이삭이 뭐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삭 아내 리브가는 임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태 안에 두 자녀가 싸우고 있습니다. 이는 태동이 심함을 드러낸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태 안에서 둘이 싸우는 것은 알기가 쉽지가 않죠. 아무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리브가는 자신의 태 안에서 싸우고 있는 그 싸움이 출생하고도 계속된다면 리브가는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누구 편을 들어야 하는가를 묻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죠? (23절) 그러므로 여기서 생각할 게 많이 있어요. 누구 편을 들 것인가 그런 것도. 그러므로 여호와는 그녀에게 말하고 있다. 두 백성이 너의 태중에 있다. 두 백성이 너의 태로부터 분리될 것이다. 그리고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아마 이 리브가는 이 말을 마음속에 잘 간직했던 것 같아요. 이 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단 말을. 이 하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아마 야곱을 리브가는 선택해서 더 사랑하고 끼고 돌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리브가가 야곱을 편애하는 것으로 드러나죠. 그리고 야곱은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편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는 리브가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여 받은 응답을 따라 행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리브가의 기도에 분명하게 응답했습니다. 내 태 안에 두 백성이 있다. 그리고 내 태로부터 출생한 다음부터 두 백성은 나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두 백성은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 리브가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다는 표현에서 이 민족이 야곱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기란 어렵습니다. 그죠? 그러나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러나. 그러므로 사실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응답한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다만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섬길 것이라고 했을 뿐이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새 생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옛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19절에서 23절까지는 설명 없이 그냥 간단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삭은 리브가의 부림에 여호와께 기도로 임신하게 했다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